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신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매에게 입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이제 추수감사절 때 전도서를 살펴보았고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또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저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선 16절부터 18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먼저 부르십니다. 16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시몬과 안드레는 친형제이고 같은 일을 하는 어부였습니다. 여기서 시몬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다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시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시몬의 이름을 헬라어인 페트로, 그러니까 베드로로 바꿔주셨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야고보와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형제였고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역시 제자로 부르셨고 그 길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총 정리하자면 갈릴리 해변 근처에서 총 4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다 자신의 일상을 내려놓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을 낚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그런 설교를 저도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해석에 논란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신약 성경,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성경,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사실 거기에는 낚는다라는
동사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요. 쉬운 말로 하면 과거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리스어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신약 성경이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7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적힌 것처럼 할리에이스 안스로폰이라고 되어 있는데, 할리에이스는 어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스로폰은 사람들의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의역 없이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사람들의 어부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좀만 관심을 가지시고 영어 성경이나 다른 나라의 성경들을 보시면 우리나라 성경처럼 17절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되어 있지 않고 모두 fisher of men,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이러한 입장에 근거해서, 공부를 좀 하신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번역 자체가 지나친 의역이다, 위험한 번역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와 사람들의 어부, 이 두 가지 표현은 어감이나 뜻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본래 헬라어의 원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들의 어부,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한 어부로 부르셨다라고 해석하고 설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로 부르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던 것과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표현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낚는다라는 단어, 동사 자체는 없지만 여기서 어부를 뜻하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할리스라는 뜻 자체가 동사 할리우, 낚는다에서 왔기 때문에 이미 낚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해도 그게 지나친 의역이 아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유래를 살펴볼 때 그렇게 번역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어부라는 직업 자체가 원래 물고기를 낚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어부, 그러니까 죄인들을 낚아서 구원하는 어부가 된다는 말씀으로 하셨으니까 그러한 해석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헬라어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또 마가복음을 연구한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의견 모두 누가 완전히 틀렸고 누가 완전히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낚는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솔직히 어감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서 낚는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속거나 피해를 당했을 때 뭐라고 표현할까요? 낚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옛날에도 그런 표현을 썼대요.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이 전화로 남을 속이고 돈을 빼앗아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죠. 거짓말로 남을 낚았다라는 말입니다. 또 인터넷으로 남을 속이는 범죄 사이트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피싱 사이트라고 합니다. 이처럼 낚는다라는 단어 자체가 그다지 어감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본문을 연구하다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낚는다라는 단어의 뜻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낚시로 물고기를 잡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로 꾀나 수단을 부려서 사람을 꾀거나 명예 따위를 제 것으로 하다. 교활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현혹하여 따르게 하다. 이처럼 국어 사전의 뜻풀이만 보자면 사실 이 낚는다라는 단어가 남을 속여서 비겁하게 뭔가를 얻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처럼 이 낚는다라는 표현을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목사님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오늘 설교에서 좀 더 부드럽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까? 성도들에게 어떻게 잘 설교하고 설명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똑같은 본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이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누가복음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네 가지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들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각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알고 싶어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5장에 가서 제가 살펴보았는데 거기서 조금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치하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5장은 이 예수님께서 아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는 마가복음에는 없는 마가복음 5장의 배경이 이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옆에 있던 요한도 야고보도 와서 도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간청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방금 읽은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치하리라. 여기 보시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치하다라는 헬라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조그레오라고 합니다. 조그레오. 죽을레오가 아니고요. 조그레오. 네. 오늘 헬라어 수업 시간도 아닌데 설교 초반부터 계속해서 제가 헬라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 본문은 헬라어를 조금 알아야지 제가 설교를 바르게 할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헬라어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 정도 해야지 이 사람이 설교를 잘 준비했구나라는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별로 안 웃으시네요. 네. 어쨌든 이 조그레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아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조그레오는 하나는 생명이라는 조회, 또 하나는 아그리오라는 잡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를 합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잡다. 살게 하기 위해서 잡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실제로 영어 사전을 보시면 여기 나온 것 같이 capture for life, 생명을 위해서 잡다라는 해석을 달아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치하다라는 단어는 살리기 위해 잡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뭔가를 탁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미끼를 던져서 남을 속이고 낚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구나. 이게 낚는 거구나.
사람들을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어부로 부르셨구나. 그러다 보니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단어 대신에 누가복음의 단어를 활용해서 사람을 취하는 어부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본문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한번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한국에 최초로 들어온 성경인 존 로스의 우리말 신학 전서에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1장 17절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사람을 낚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얻는 자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진짜 탁월한 번역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번역이 되었고 이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고 틀렸던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원래 의미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생각하였고 또 발견하였고 그 의미에 근거해서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헬라어도 살펴보고 누가복음도 살펴보고 시간을 공들이면서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제자가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매혹적인 미끼를 던져서 낚아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참 생명 되시는 예수를 믿게 해서 그들을 사망에서 건지어내는 것. 이게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큰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생명을 살리 일을 하는 어부로 너희를 부르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을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제자들을 부르신 진짜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3년 동안 함께 생활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고 진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그 생명을 자기 혼자만 꽁꽁 감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 초대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얻는 삶을 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을 살리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자면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낚는다 이 단어를 빼고 사람들의 어부가 맞다 아니다 낚는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다 이것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를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형통하고 자식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조그레요, 살리라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고 있습니까? 세상의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찬양도 좋고 성도도 많고 우리 교회 오면 밥도 맛있어. 예수 믿으면 사업이 대박나. 예수 믿으면 자식이 좋은 대학 간대. 우리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그들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죽어가는 저 생명들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한 섬김과 희생의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만 알고 나만 챙기면 그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생명을 바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하거나 갑자기 기도하면 미래가 막 보인다거나 귀신이 쫓겨나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심지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브라질의 목사님 중에서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신 이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책을 들고 왔는데요. 이 책 꽤 유명한 책이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의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르티스 목사님께서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에 처음 부임을 하셨는데 그때 교인 수가 184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 부임하셔서 조직을 정비하고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년 만에 성도 수가 600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 목사님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해,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한 2주 정도 잠시 내려놓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와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교인 수를 3배 가까이 늘렸다고 해서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살만 찌고 있는 것 같구나. 너는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을 400명 더 확보했을 뿐이지 누구도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구나. 전에는 너가 200명의 영적 갓난아기들을 데리고 있다면 이제 600명의 영적 갓난아기들을 데리고 있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르티즈 목사님이 망치에 한 대 맞은 것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교회 숫자만 늘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을 뿐. 자신의 사역의 목표와 방향이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가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로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 책에 나온 것 같이 제자를 세우는 사역에 평생을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3년 동안 사역하신 결과물 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맞죠? 3년 사역했는데 12명 사역했어요. 그러나 그 12명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12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의 어부가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실까요? 사람들의 어부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서 하나님께 이끄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적으로 박식하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예수님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사람을 얻는 어부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먼저 되돌아보았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려고 한 적은 많았지, 그들을 위한 진정한 어부가 된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참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교회 안에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건물 멋있게 세우는 것으로 제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아직도 죄에서 허덕이는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는 이제 갑자기 일어난 전쟁으로 부득이하게 급하게 젊은이들을 모아서 전쟁터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여러 곳에서 많은 청년들이 기차를 타고, 미국은 크잖아요, 땅이.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떠났습니다. 근데 당시 젊은이들을 태운 기차는 작전상 어쩔 수 없이 주로 밤늦게 출발했다고 합니다. 워싱턴의 유니온 기차 정거장에서도 수백 명의 장정들이 매일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밤에 기차를 타고 훈련소를 떠나는 것이죠. 그때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들 가운데 밤마다 밤늦게까지 다리를 절면서 코코아단을 쟁반에 들고 청년들에게 봉사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코코아를 끓이고 또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청년들에게 코코아를 나누어 주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노인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대통령 각하 여기 왜 계십니까? 코코아를 나누어 주고 봉사하던 그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육체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밤마다 기차 정거장에 나와서 청년들에게 봉사하고 코코아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대통령이 친히 나와서 나누어 준 코코아를 마신 청년들의 사기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거, 예수 믿고 자식이 서울대 가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들의 업으로 살아야 됩니다. 힘 대 힘으로 우리는 그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잘난 것 보여주는 것으로 그들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고 희생해야 됩니다. 속에서 열이 막 오르고 화가 치밀어 올라도 한 번 더 참고 이해해주고 섬겨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어부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살리실 것이고 참된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이 사람을 살리는 어부, 사람들의 어부가 되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조금 더 변화되고 조금 더 성숙되어서 너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부가 되어 앞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럼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안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일교회 와서 가장 많이